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근거하여 열처녀 비유와 종말때의 선교 전략, 열처녀 비유와 종말때 선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주님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질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는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문 내용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예식을 빌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주님 자신의 재림과 그 후에 이루어질 주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일지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을 주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혼인 풍습을 잘 알고 그것을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즉 주님의 초림을 통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와 그 이후 신약시대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을 통해 성도들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킴으로써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것과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이 예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혼인 풍습은 매우 독특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되었기에 혼인 예식도 저녁에서 시작되어 한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탈무드 중 미슈이나 키두신과 또 유대 율법서인 슈칸 아루크에 의하면 유대인의 결혼은 크게 두 단계로 키두신과 니수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과정인 키두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정혼을 위한 예식으로서 신랑이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한 의식으로 당시에는 3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신랑이 될 남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가 될 처녀의 집으로 가서 값을 치르고 그녀를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신랑은 신부에게 애물이나 혹은 지참금을 주어야 했고 그 가치는 반드시 그 신부가 만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부의 동의 없이는 결혼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케투버라고 불리는 결혼계약서가 작성되고 서로 나련함으로써 신부는 정식으로 신랑에게 정결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써 그 정혼 예식을 기념하는 관례를 가졌으며, 이로써 둘 사이는 정식으로 혼연한 부부가 되는 사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결혼 전에 하는 약혼 예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신이라는 유대인 결혼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가, 즉 값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심을 통해 치르시고, 그가 성천하셔서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의 구속을 확정하여 세우신 지상교회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의한 새 언약으로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상에 찾아오셔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과 같이 그의 신부가 될 구원받을 사람들에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1장 1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그들, 즉 교회에게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구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마치 케투바라는 결혼계약서에 날인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인쳐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써 에베소 1장 13절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신부로 최종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케투바 작성과 날인 이후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리며 포도주를 함께 마심으로써 그 정혼 예식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신약의 모든 지상교회가 주님과의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 베푼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입니다. 이후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1년간의 시차를 두고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거나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교회의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 예수님은 그의 구원받은 교회와 새 언약을 세우신 후 그분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으로 유대인 혼례의식 중 두 번째 과정인 니수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앞서 설명했듯이 신랑이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약 1년간에 걸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정확한 때와 시각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신랑 자신도 모르며 더더구나 신부와 그의 들리들은 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올 때 그 신호는 누군가가 외치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로 선포되었고, 이로써 비로소 신부와 그 들리들이 알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음의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과 같이 우리 지상교회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에 항상 깨어있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징조를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랑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마침내 그를 맞으러 온 슬기로운 처녀 곧 신부의 슬기로운 들리리들의 인도를 받아 그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 일정한 종교식으로 된 혼인잔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혼인잔치의 집에 문이 닫힌 뒤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유대인 혼인잔치에는 불청객들은 들여보내지 않았던 관습처럼 그도 들어갈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바로 이 장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신부는 신랑에게 이끌려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7일간의 은밀한 허니문과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 그 7일이 지나면 신부는 신랑과 함께 공개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언젠가 그의 신부된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영광스러운 몸으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데려오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이 지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 모두를 영원한 몸으로 부활 혹은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영적인 혼인잔치를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셔서 7년 동안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에 지상에서는 대환란의 시간이 진행되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영원토록 영광정에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열처녀한 결혼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이자 또한 덜러리들로서 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10명이라는 복수와 또 완전수로 묘사된 것은 종말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또한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나가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과 함께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오도록 초청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려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오는 길이 늦어져서 야심한 밤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랑 일행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들인 이 열처녀는 모두 졸게 되고 깜빡 잠이 들었고 그동안에 그들이 준비했던 등불은 기름이 다해 꺼져가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와 때에 교회의 신랑 대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두운 종말의 때와 시간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났고 그것을 들은 열처녀들은 꺼져가는 그들의 등불을 살리기 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상교회들이 영적으로 졸며 자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나 여분의 등기름을 준비해 왔기에 즉시 등에 기름을 채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서 신랑이 오는 길에서 그를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던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그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되는 것은 첫째로 정작 신랑과 함께 그 혼인 예식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신부로 낙점된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그 예비된 신부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친 존재가 있는데 그는 누구며 실제로는 어떤 사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문은 보다 핵심적인 의문으로서 신부에 들리들 모두가 처음에 준비했던 불을 켠 등과 나중에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꺼져가는 등불을 달리 살리기 위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했던 영혼의 기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문이 풀려야만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지상교회가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중 이런 비유로 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특정한 비유의 성경 구절은 그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 혹은 문맥으로 유관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참조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 구절의 좌우 또는 앞뒤 문맥을 살펴서 가장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역사적이며 혹은 문화적인 배경과 함께 참고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신학적인 검토를 거쳐 성경 전체의 주제와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의 해석에서 주님은 혼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신랑의 상대가는 신부가 과연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으신 그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말씀과 32절로 33절 9절 등에서 주님과 그의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또한 에베소 5장 32절로 33절 말씀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또한 다음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주님께서 지상 재림 시의 영적 혼례식을 위해 이미 예비된 그의 신부는 바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아 이미 죄성이 있는 몸은 죽음으로써, 즉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성도들의 영혼들을 가리키며, 그들은 예비된 신부로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때까지 안식하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함께 데려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주 안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의 영혼들부터 먼저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때 지상에 함께 살아있던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모든 성도들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현상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몸으로의 부활로서
최종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확정 혹은 완성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하시던 바로 그 초림 시점에서는 그의 영적인 신분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며, 결국 이 영화라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신부로서 휴거됨으로써 그분과의 영적인 혼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소리친 존재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있게 될 하늘에서 나는 호령, 즉 큰 외침과 천사장의 조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열 처녀 모두가 준비했던 등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이미 준비해 두었던 여분의 기름이 의미하는 부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 하나의 중요한 단서는 열 처녀가 등 또는 등잔을 가진 이유가 어둠을 밝혀 사물을 분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과, 기름은 등에 넣어서 불을 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등이나 등불은 곧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등은 불을 켜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 사물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선악을 분별하며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고 올바른 행실로서 사는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게 선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올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또한 여기서 기름은 그 등에 넣어 불빛을 내기 위한 에너지원인데,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곧잘 성령 혹은 그의 임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등에 기름을 채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그의 능력을 그의 말씀에 불어넣어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의 생기와 능력에 의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나 선지자 혹은 제상으로 삼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각 그들의 직임에 부르실 때 그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직임을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붓는 기름은 그의 직임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즉 성령 곧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능력도 부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유기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 즉 은사를 성경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특히 세상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다음의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과 계시와 모략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또한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 즉 칼로서 묘사하여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열처녀 모두가 다 처음에는 기름이든 등을 가졌다고 하고 있는데, 신랑이 오는 밤길에 시간이 늦어지자 그들 중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었기에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다시 채워서 불을 다시 밝힘으로써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었던 반면에, 미련한 처녀 5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감으로 인해 결국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기 시작했던 처음 때에는 기름이 든 등으로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의미는 바로 지상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자하여 역사하셨던 것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세상에 밝힘으로써 영적으로 그들은 껴있었고, 그들의 선하고 올바른 행실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교회가 칭찬을 받았으며, 또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기에 필요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며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음을 다음의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발걸음이 늦어지면서 열처녀 모두가 다 졸며 잤다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에 따라 주님의 재림도 점점 지연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상황도 어두워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중세 가톨릭 시대에는 종교와 세상의 권력이 서로 유착함에 따라 교회의 부패는 심화되어 갔고, 그 때문에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으로 자정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확산과 타 종교들과의 혼합적인 교훈, 그리고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또한 물질적인 번영에 따른 도덕적인 타락마저 교회 안에서 더해가면서 지상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타락해갔고, 그들 안에 계시는 성님도 탄식하시면서 성님의 역사가 소멸되어 교회도 점점 그 위시와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교회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종말시대의 많은 지상교회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분별력마저도 상실하면서 세속화는 과소가 되어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재림의 징조가 세상 곳곳에 나타난 때에 이르게 되고, 때마침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서 보라 주님이시다 라는 외치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재림 사인을 알게 된 슬기로운 처녀들을, 즉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올바른 행실의 삶을 살던 지상교회 성도들은 타락한 세상의 영향으로 잠깐 영적으로 졸기는 하였어도 주님의 재림 소식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밝히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함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인 영원한 몸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올바른 성도와 제자로서의 삶에 무관심하고 타성적인 종교 생활만 유지했던 교회와 성도들이었기에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부재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껍데기 신자로 전락함으로 인해 주님의 재림 사인을 듣고도 보고도 밝히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대메시지를 매듭 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와 이러한 종말시대에 적합한 세계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자들일진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적절한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며 그 교훈을 배운 대로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살아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세계 선교사에게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를 주님을 온전히 닮은 제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